오늘 여심도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본문과 신약의 본문을 한번 연결해서 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서 되살아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라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들어보신 단어 아닌가요? 여호와 라파. 그러면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치료되리라.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다시 한번 라파, 바다가 치유되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내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기서 진펄, 개펄 하는 것은 진흙, 웅덩이를 뜻합니다. 물이 넘쳐나고 이제 빠져나가지 못한 물들이 웅덩이를 이루었는데 염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해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염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성지순례 가보니까 사해 바다에서 가이드가 뒤로 누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뒤로 누웠더니 그냥 몸이 붕붕 떠 있는 거예요. 그 바다에. 그래서 왜 이렇게 떠 있느냐? 염분이 많다는 거예요. 소금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제 성지순례도 같이 온 교우들이 가는 날이 곧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사해 바다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살아나는 물도 있고 또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는 일들도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지 않는다고 그랬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올 것이라. 어디를 통하여 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 바로 이 성전을 통하여서 흘러 나오는 물, 이 물이 저 바다를 치료한다, 살려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생명나무 열매에 먹을 만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고 또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약 재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치유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애언의 말씀이에요. 애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은 성취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물은 어떤 물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이 바다를 살려낼 수 있는 치유의 물은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물이 어디를 통해서 나온다? 성소를 통해서 나온다. 이 구약의 성소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다를 살린다. 생명을 살린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한다. 잎사귀가 치료의 도구가 된다. 약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 온 교우들에게 치료의 물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물을 듬뿍 먹고 마시고 우리들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의 상처들을 치유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치유의 도구인 이 물, 생명수의 강,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생명수의 강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치유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이 교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진펄과 개펄이 될 것이다. 하나도 쓸데없는 그런 웅덩이들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사랑하는 온 이웃들을 살려낼 수 있는,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세계를 살려낼 수 있는, 이 지구 환경을 살려낼 수 있는 치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면,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와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생각하건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여성들에게는 특히나 많은 고난들이 있죠. 아까 목장장 원례를 했는데 설 연휴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했더니 대번에 너무너무 저희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연휴가 아닙니다. 사실은 맞는 거죠. 정말 제대로 쉬어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 이것은 하나하나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남성들도 현재 겪고 있는 고난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내에게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사업에 어려움도 있고, 직장에 어려움도 있고, 이 교회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아내에게 못 해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성이나 여성이나 공이 현재 고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고난은 오늘 말씀 보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에 비교하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성의 고난, 남성의 고난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 엮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낮에도 기도하셨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우리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북한군이 지금 거기에 전투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일부가 가서 그 북한군들을 하나하나 동태를 살피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에 가려고 했던 성지순례 4년째 못 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통인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는 다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나라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관세를 지금 어떻게 부과하느냐. 그 주변 나라들, 캐나다, 멕시코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캐나다, 멕시코에 다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관세들의 영향이 그대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과 관세와 이 지구촌의 생태 위기들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물자가 얼마나 높은 관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우리들이 돈도 지불을 해야 되고 그 돈을 지불해서 또 수출을 하려고 보면 정반대로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것은 사업하는 사람들만의 고난이 아닙니다. 소비하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한 식탁에서도 그것들은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옵니다. 이번 연휴 때 배 한 상자, 사과 한 상자 여러분들 사시면서 얼마나 지금 물가가 올라 있는지 다 아셨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겠느냐. 보이는 것은 결코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다. 소망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게 희망이고 그게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오늘 우리 여신도 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여신도만이 아니라 우리 남성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이게 진짜 소망이다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지구촌의 위기들, 생태 위기, 환경 위기, 기후 위기, 전쟁의 위기, 전염병의 위기, 이건 너무 거창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종이컵 사용하는 것부터 탄소 중립,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물건들을 구입을 할 때 장바구니 하나 이렇게 가져가서 가지고 오는 것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실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내다보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다. 그 소망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지금 매우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뜻을 묻고 분별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더 천천히, 서서히, 더 서서히 우리들이 참고 기다림으로써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추적하며 관찰하며 따라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이 교회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 이 교회에서 흘러내리는 생수, 이 교회에서 흘러내리는 치유의 물이 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여신도들을 살리고 남신도들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지구촌을 위기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치유해낼 수 있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끌어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